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다윗은 정복을 마치고 이제 안정을 찾아 왕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요나단의 우정을 기억하며 사울의 집에 남은 자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해. 오늘 1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또 3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손이라고는 두 다리가 불구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하나뿐이니 없었습니다. 남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다윗에게 인도된 이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은 영문을 모르고 왕이 자기를 부른다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떨었다고 오늘 여기 그렇게 7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겠다고 하는 이 은총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주겠다. 또 하나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무비보셋, 몰락한 사울 왕가의 손자 딱 하나 남은 씨로 남았는데 그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 그랬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그렇게 소개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 시바라고 하는 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드발이란 말은 목초지가 없는 그런 뜻이고요. 마길이란 팔았다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참 무비보셋의 그 형편이 매우 비참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었다. 왜 비참합니까? 두 다리를 다 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얹혀 사는 그런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이렇게 비유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적용해 볼 필요가 1차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 세상에 잃어버려지고 방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비유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이 무비보셋의 상태와 죄인의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때, 첫째로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올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를 때 지금 혹시 사울 왕가의 어떤 씨라도 남았으면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랬는지, 막 다윗 왕은 어땠어요? 주변의 나라 왕들을 정복하고 막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볼품없는 존재인데 나를 찾는 이유를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 모습이 오늘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단히 그냥 용기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야 너희들 하나님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러고 대단히 용기를 내는 것 같지만은 솔직히 그 사람들은 뭔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떠지요? 뭐 차 한 대를 사면은 뭐 노제를 지내니 뭐 자기한테 재앙이 올까 봐서 그리고 신년이 되면은 뭐 토정비계를 보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그들은 뭔가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는가. 겉으로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지만 내면은 정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면서 저 숲속으로 숨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곁을 떠난 모든 죄인의 모습은 첫째 나타나는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우리 속에도 아직도 뭔가 두려움이 남아있다고 그러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관계가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거리두기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 참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마저도 어떨 때는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다가도 조금만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두려움이 또 물밀 때 밀려오지는 않는가? 우리가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럴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바로 죄인된 모습을 스스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냥 잊어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있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주어진 축복이에요. 왜 우리는 이걸 누려야 해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궁핍에 있는 상황에 있고 가난한 상태예요. 지금 이 무비보셋 출신 성분이 한때는 왕가였지만 지금 자기의 모습은 비참한 상태에 있잖아요. 몰락한 가정에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참 버려진 자처럼 얹혀 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를 맞이하고 그를 회복시켜 주니까 그는 어땠어요? 달라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된 신분이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어떤 사람과 나와 비교해서 우리를 보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열려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것이 실제가 돼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러므로 우리는 좀 육적으로 세상 사람에게 비하면 가난할 수 있고 몸도 약할 수 있고 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마저 우리가 그렇게 마음적으로 마저 내 자신이 그렇게 산다면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아직도 관계가 거리두기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있지만
어때요? 채움받고 위로받고 이렇게 회복된 이 바로 다윗 왕 앞에 나와서 다윗 왕이 불렀죠. 자기가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라 다윗 왕이 불러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았고 회복된 사람들, 이런 자신감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자유, 평강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다윗의 그 무비보셋을 부르는 그 찾는 그 목적이 뭐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선택이 먼저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대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듯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참 비참한 자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로 도망을 치다가 그냥 그 유모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갖고 두 발이 이렇게 절름발이가 돼버렸어요. 자, 그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런 상태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찾았고 그를 불러서 회복해 주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발적인 사랑, 자비와 긍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죄인 되었을 정도가 아니라 원수 됐대요. 아니 내가 뭔 잘못을 이렇게 원수 돼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왜 원수냐?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원수 짓만 하는 거죠. 저 북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북한을 뭐 노동당이라고 그런가요? 그들의 당원으로서 그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편에서 보면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김정은이 정권 아래에서는 보면은 충성된 당원일는지 몰라도 우리 민주국가에서 보면 저들은 악독한 자이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세상에 열심히 부지런히 뭘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성공을 추구하고 그렇게만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은 사단의 꾀임받아 살아가는 원수된 행위. 우리도 그런 모습 아래 있었을 뻔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자, 어떤 선물을 약속합니까? 9절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시바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함이 없는 선물.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8절 보십시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꾸며 만든 말일까요? 실제적으로 그는 현실에 걸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왕 앞에 자기는 초라한, 너무나 죽은 개가 뭡니까? 악취나죠. 더럽죠.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죠. 그냥 개라고만 해도 이 개 같은 놈아, 그래도 참 욕 중에 욕인데 죽은 개 같은 나라, 자기를 그렇게 쓸모없는, 볼품없는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면은 내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볼품없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예. 그러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사랑을 받고 다윗에게 이렇게 영접을 받은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왕의 아들처럼 같이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신분 지위를 그렇게 높여줬다고 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지만은 다윗 왕은 바로 요나단과 맺은 그 우정과 언약, 네가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내 후손들을 네가 돌봐주고, 내가 잘 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고 네 후손도 내가 지켜주겠다.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바로 다윗은 그 약속을 지금 몰락한 이 사울 왕가의 후손을 찾으면서 그 중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이 두 다리가 불구된 무비보셋이 이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지고 그에게 바로 신분을, 지위를 회복해주고 사울 왕에게 속해있던 모든 재산을 다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이 시간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첫째로는 우린 날마다 무비보셋의 감격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무비보셋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나는 이제 몰락한 가정에 저 로드발 암미 뭐라겠죠? 어디 살았어요? 암미엘의 아들 마길, 참 이름이 좋지도 못해요. 그 원어적으로 볼 때 목초지가 없는 마길은 팔아버렸다. 그런 집에 내가 얹혀 사는 볼품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다윗 왕궁의 왕의 식탁에서 평생 너는 나와 같이 식사하자. 그만큼 신분을 높여줬다 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정체성을 늘 가지고 우리는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다면 나는 버려질 사람, 버려진 정도가 아니라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할 사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꿈자리가 매우 그걸 뭐라고 그러던가요? 가위 눌린다. 그러죠. 저 어렸을 땐 지기 눌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위 눌린다는 그런 표현을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는 그것이 가위 눌림인지도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느 날은 무슨 꿈인지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덩어리에 식은 땀이 쫙 빠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꿈에서 안 깨어나면 죽을 줄 알아서 몸부림치다가 일어나는 그런 꿈을 종종 꿨던 기억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런 꿈을 꿨더라고 많이. 그런데 꿈을 왜 꿨을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꿈이 사라졌더라고. 우리가 몸 아플 때는 기억을 하다가도 몸이 나으면 언제 내가 몸이 아팠던가를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러죠? 고생했던 때 그 어떤 그 시절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정말 주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끔찍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진정 이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저 잃어버려진 사람들. 잃어버렸다는 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도 목자가 양으로 비유해 있잖아요. 99마리는 있지만 한 마리 잃어져 버린 그 양을 찾도록 목자가 계속 찾았고, 끝내 찾아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이것이 목자의 기쁨이었어요. 오늘 또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려진 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다는 것을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잃어버려진 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늘 사람을 대하고 만나고 찾으며 그들을 인도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렵고 떨림 속에서 뭔가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하면 중독에 걸려 있죠. 알코올 중독, 먼 중독, 각종 중독에 빠져 있고 그러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이렇게 여기 공원이 있어서 종종 보면은 벌써 이 중고등학생들이 담배에 그냥 빠져 있어요. 그럼 담배에만 빠져 있을까요? 담배 그 하나에 빠져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태도가 안 좋아요. 보면은 침을 택택 뱉고요, 막 수십 번을 뱉어요, 땅바닥에다. 여학생들이 또 담배를 같이 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애들끼리만 어울리죠, 주로. 네. 그럴 때 또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이 뻔히 보여지잖아요. 제대로 공부를 하겠어요? 미래에 대한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들의 장래가 얼마나 참 암담하게 보이는지요. 참 사단 마귀에게 속고 붙들려 종로도 하면서 그런 줄도 모르고 각종 거짓과 불의와 우상과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건져내고 살려내야 합니까? 경찰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교사님들도 노력을 하지만은 교사님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학교만 딱 나오면 벌써 요새는 복장도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어찌 청소년뿐이겠습니까? 장년들도 오늘날 술과 노름과 각종 죄악에 빠져서 이렇게 인생을 탕진하는 이런 인생들이 바로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그 여리고의 사람, 여리고를 지나가던 사람, 그를 누가 건졌습니까? 제사장도 내인도
비껴 슬슬 도망쳐버렸죠. 거기 제사장과 레위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을 종교인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자,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무시, 멸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는 분명히 유대인이다. 자기 동족이 돌보지 않았는데 저 사마리아인은 돌봤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입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내인이 될 수 있죠. 우린 듣기는 많이 듣고 알기는 많이 아는데 우리는 자비를 베풀 줄 모르고 나만 하는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저 자신부터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각성하면서, 자, 간밤에 자고 자는 어젯밤에 좀 피곤했던지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서 뉴스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작금의 사태가 여야를 떠나서 오늘 교회가 뭔 일을 해야 하냐 싶을 때 비상사태의 상황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비상사태를 우리가 선포하자는 게 아니라 영적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아집니까? 정말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앞일을 볼 때에. 우리는 이때에 좀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야를 떠나서 이 나라의 앞날을 참 안정을 찾고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안보 불감증에 이미 걸려버렸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도 많이 겪어서 박정희 시절부터서 지금까지 저도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서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나와 뭔 상관이야.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다면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위기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비난하는 자리에만 있다 한다면은 우리는 영예에 속한 사람으로 미달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무비보셋과 같은 볼품없는 자와 같은 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고 살리고 신분을 회복하고 돌보셨습니다. 이제는 왕의 식탁에 앉아 우리가 왕의 아들처럼 대접받고 우리는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할 때는 내가 육적인 환경 이전에 영적인, 우리는 그런 환경 아래에 살아가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전달하고 저들을 건지고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바로 무비보셋과 같이 두 다리를 다 절며 참 신분인 성분이 무엇 하나 기댈 것 없는 나였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주께로 나와서 회복되어
이렇게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늘 기억하며 감사 감격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저 잃어버린 방황하는 저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전달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310장 있을 데 없는 자의 구속하여 주는 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의 홍화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윗왕 앞에 무비보셋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는 신분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이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늘 감사, 감격하는 신앙생활로 내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기쁘게 살며 또한 이 기쁨을 전달하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 주변의 이웃을 볼 때 우리가 저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꼭 물질을 줘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진리를 주고 생명을 주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물질도 나누고 주여 나는 주는 자로 살고 베푸는 자로 나누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